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원래 예배라는 것은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되어지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점점 아이들이 분리가 되고 어른들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른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의 믿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이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대는 세상 것과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각자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지옥 같은 또 그런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원래 3,000대였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8,000, 9,000, 만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4,000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깜짝 놀라서, 근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하루 만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의 8조 원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사회를 보면서 정말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사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또 우리 인류는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기원전 605년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살아있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했고 그들이 가는 길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문화와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 그런 그 엘리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중의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 일반 사람 같았으면 다니엘의 그 뽑힌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하는 정책을 따라가야 하는 게 옳은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이렇게 궁중에서 뽑혀가지고 궁중의 교육을 받고 궁중의 귀한 음식을 먹고 궁중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됐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왕들은 자신이 신격화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 기세등등한 느부갓네살에게 밤의 꿈으로 한 거대한 신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이 내용을 알 수 없는데 왠지 찝찝하고 왠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너무나도 좋지 않게 느껴지니까 이 바벨론의 모든 제국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혜 있는 사람들, 술객들, 또 마술사들, 다양한 그런 무당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분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해석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느 하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꿈의 내용이라도 정확히 이야기해 주면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꿈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의 내용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좀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이것이 해석이 돼야 내가 뭔가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고 더욱 답답하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무당들, 술객들, 그런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중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 중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발탁이 돼서 지금 바벨론의 왕궁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느부갓네살은 용서할 수 없다.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밥을 빌어먹고 살겠느냐 하면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이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야기하죠.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말씀해 주면 왕에게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며칠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얻은 이 다니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이 뭔지를 이야기해줘야 이걸 해석을 하든지 뭔가 할 텐데 이야기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근데 무슨 꿈을 내가 꿨는지까지 맞추라고 하니까 이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도 친구들 불러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꿈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꿈을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권력은 끊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신처럼 받들어지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 세상에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상을 다시 본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를 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본인이 보았던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원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31절 성경을 보면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이 꿈꾼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상 앞에 왕이 서 있는데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서 그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심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왕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왕이 그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신상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찬란해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잘 모르겠죠? 이 머리로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를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의 모양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그림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맨 위에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배와 허리 부분이 노스로 되어 있고 밑에 다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발 부분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이 기괴한데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도 이
거의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그 설명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내용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의 모습, 거대한 이 신상의 모습에서 최고로 그 가치 있고 귀한 머리 부분, 금으로 되어져 있는 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기분이 좋았겠죠. 야, 정말 역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그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세계사를 이렇게 배워서 세계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게 되고, 페르시아는 이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 문명으로 정복당하게 되고,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이 다니엘은 사실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오로 신상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자녀손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였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후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메대, 바사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었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수십 년, 백년이 지나서 그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영원한 것 같고 당신의 나라가,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메대와 바사가 결국 이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이 바벨론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진 그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지금 바벨론이 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몸통과 그 가슴과 이 팔을 보면서 은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치는 당신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은 금으로 된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벨론을 이렇게, 그때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당하게 하셨을까? 근데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메대와 바사에서 정복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메대와 바사는 영원한 제국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도 결국은 얼마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수로 된 배와 허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알렉산드로스의 대왕에 정복했던 그리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헬라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헬라가, 사실 헬라 그리스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보면 그가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가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이 그리스가 공격하게 되면서 결국 이 페르시아는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헬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와 그 허리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헬라가 바사 제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헬라가 언어를 그 중동 지역의 아시아 지역, 그 유럽 지역까지 그 언어를 헬라어로 바꾸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게 하시고 그 언어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길에 사용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랍게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헬라 제국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오히려 그 은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노스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군사력은 더 강해지고 나라의 영토는 더 넓어지고 있는데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가치는 떨어지고 그들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다리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쇠로 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쇠는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이제 헬라를 점령하게 되고 로마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제일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게 로마라고 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을 가진 로마가 정복하는 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도 넓은 지역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넓은 멀리 가서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로마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한 일은 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대로. 그래서 내가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길로 길을 만들어서 그 곳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 군중의 소요를 잠잠하게 했던 것이 이 로마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미래를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로마 제국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발의 모양이 새와 진흙으로 되어져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와 진흙은 같이 뭉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세대는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고 싶어하고 일치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새와 진흙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을 이 다니엘 2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니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지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들, 각 나라,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소련에 있었던 정말 수십 개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고 많은 나라로 나눠지고 있죠. 지금 그들이 다시 하나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힘이 있고 자기만의 강력한 나라라고 자기만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힘없으면 굴복하라고 하지만 힘없다고 해서 누가 굴복하겠습니까? 이란도 나라가 다 파괴져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하지만 우리를 다 때려부셔도 우리는 항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 될 수 없는 이 세상, 힘은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점점 더 그 약해져가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기초가 부실하고 그리고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금으로 된 영화와 은으로 된 메대와 바사의 제국들, 그리고 노수로 되어졌던 그 헬라의 문화들, 쇠로 되어 있던 강력한 로마의 그 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각각의 힘을 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힘을 다시 뭉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이런 힘 있는 대한민국,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을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영원할 것 같죠? 우리 군사력이 힘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경제대국도 군사력도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신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다니엘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하고 힘 있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새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발을 다듬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에 발을 쳐서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의 모습들은 금으로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은도 그 사람들이 만든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 노스로, 쇠로 사람들이 다듬어서 만들어진 그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돌이 되신, 이 땅에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신상에 발을 치실 때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모습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부터 처음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금, 은, 노, 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무너지는 것은 그 반대로 밑에 발을 쳐서 무너질 때 그 쇠가, 노시, 은이, 금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역사 속에서는 그 남아있지 않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할 것 같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경제력이, 군사력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세상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지지 않는 우리의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질서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그 신상의 모습은 다 부서지고 겨와 같이 흩어져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태산을 이루시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실 때 위에서부터 치지 않으시고 밑에 기초부터 치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힘으로,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십자가로 이 세상을 치실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들이 태산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이 되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국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보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눈을 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을 십자가로 심판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태산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투자하실 것이 있다면 주식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의 보물이 너희에게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도둑질하고 다 낡아지고 부패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꿈도 소망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세상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